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페테르 데노프의 예언, 황금시대의 서막입니다. 페테르 데노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불가리아 태생의 영성가로 베인사 데노프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날렸고 음악가로도 활약했고 신비주의자로 불리기도 했고 기하학과, 점성술과 철학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아인슈타인의 영적 스승이었다고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길 전 세계는 나에게 경배하지만 나는 페테르 데노프에게 경배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1944년도에 세상을 떠났고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2650여 년 전 석가모니 붓다가 열반에 들면서 앞으로 2600년이 지난 뒤 한 분의 대아라한이 인간 세계로 육화한다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분이 페테르 데노프라는 것이죠. 물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인 1944년도에 이런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지구인의 문명은 막을 내리고 이 지구상에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즉 개벽의 시대를 예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사상에서는 그런 시대를 개벽시대, 지금이 개벽시대고 이 개벽시대를 넘어가면 황금시대, 정말 천년왕국 미륵불의 세상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대 아틀란티스의 위대한 대성자였다. 그리스도교는 사실 고대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로부터 내려온 고대 오시리스의 위대한 가르침의 아류작이며 모든 종교는 각각의 민족과 인종, 시대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행하여졌지만 그 근본은 같고 그 메시지는 같다. 위대한 존재들은 인간이 처한 조건과 여러 여건을 보아 다르게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모습은 진정한 그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제 인류는 깨어나야 한다. 인류는 자신의 내면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며 영원한 깨지지 않는 불멸의 신성의 빛을 찾아야 한다. 그 내면의 빛이야말로 진실한 부처요 하느님이요 알라요 아트만이요 신이다. 시간의 여정 동안 인류의 의식은 모호한 성질을 지닌 채 매우 오랜 세월을 건너왔다. 이것은 힌두어로 칼리 유가라 불리는 시기인데 종말이 다가와 있는 때이다. 우리는 오늘 두 개의 시대 가운데에 전면에 처해 있는데 이는 칼리 유가의 시대의 끝과 우리가 들어가는 새 시대의 서막이다. 인류의 사상과 감정, 인류의 사상과 감성, 행동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곧 신성한 불에 복종할 것인데 이는 새 시대에 앞서서 사람들을 정화하고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의 의식을 높은 수준으로 올릴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상승이라는 것이다. 수십 년 세월이 그불이 오기 전에 지나갈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새로운 도덕으로 변형시킬 것이다. 막대한 파동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부터 들어오고 지구 전체는 그 파동의 영역에 휩싸이게 된다. 여기에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들은 끌려나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구의 주민이 모두 같은 수준의 진화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새로운 파동은 우리 각자에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는 변형은 지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전체 우주를 조화로 이끈다. 인류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유일한 일이란 신에게로 방향을 맞추는 일이며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고 그의 진동의 수준을 높여서 강력한 파동 에너지와 조화시키는 일이다. 그것은 곧 사람을 폭 담글 것이다. 내가 말한 불은 우리 행성에 새로운 조건을 동반하는데 그것은 재결합을 시키고 정화하고 모든 것을 재건축하는 것이다. 물질은 정련되고 그대의 가슴은 분노와 고통, 불확실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빛이 날 것이며 모든 것이 개선되고 고양되고 사상, 감정, 부정적 행위가 다 소진되고 소멸된다. 그대의 현재의 삶은 노예이며 혹독한 감옥이다. 그대의 처지를 제대로 알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헤엄쳐 나오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그대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세상에 그토록 많은 꾀임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무능함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 말이다. 그대 주위의 모든 것이 곧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다. 어떤 것도 그대 문명의 것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사악함도 그렇다. 전체 지구가 흔들릴 것이며 어떤 흔적도 이 잘못된 문화의 것은 남아있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무지의 족쇄에 잡아놓은 것이니 말이다. 지진이란 것도 단순한 기계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의 목적은 인류의 지성을 깨우고 양심을 흔들기 위한 데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그들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태양계는 이전에 파괴된 별자리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으며 파괴의 잔해에서 빠져나온다. 오염된 우주에 놓여 있었음은 바로 지구 주민에게 끼치는 해독의 원인이었고 그 외 우리 은하의 여러 행성의 주민에게도 유독했다. 오로지 태양만이 이런 유독한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던 것이다. 이 지역이 13번째 구역이다. 다름 아닌 반란의 구역이다. 우리 행성은 수만 년간 이 구역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어둠의 이 구역의 출구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의 좀 더 영적인 구역을 확보할 지점에 와 있다. 그곳은 더 진화된 존재들이 살아간다. 지구는 지금 상승 운동을 따라가는 중이다. 모든 이들은 상승의 흐름에 조화를 맞추도록 강요되어져 있다. 만일 이런 방향에 복종하길 거부하는 자들은 좋은 조건의 이점을 잃게 되는데 그 조건이란 미래의 스스로를 고양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진화에서 뒤처져서 남은 자는 앞으로 수천만 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번 상승의 파동은 그 세월이 흐른 후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와 태양계, 은하, 우주는 모두 사랑의 맥박 아래에서 새 방향으로 놓여져 있다. 그대들 대부분은 여전히 사랑이란 사소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힘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돈과 권력은 마치 인생이 거기에 걸린 것처럼 존중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것이 사랑에 복종하게 된다. 모든 것이 거기에 봉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는 일종의 고통과 고난을 거쳐야만 된다. 그대들은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장엄한 앞날을 알지 못한다. 새로운 지구는 곧 그날이 온다. 수십 년 세월이 지난 후엔 일이란 것이 그리 혹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영적, 지적, 예술적인 활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당연히 일이 혹독하지는 않겠죠.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로봇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영적인 것, 지적인, 예술적인 활동을 신성하게 되는 그런 때가 바로 후천세계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사람이 힘들게 하던 일은 다 로봇들이 대신해주고 그 로봇들이 벌어주는 돈으로 정말 어떤 소득을 분배하고 이렇게 해서 기초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인류가 좀 육체노동 안 하고 편하게 살 것이다라는 말은 있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드럽게 대할 것이냐는 태도의 변화에 대한 의문은 마침내 조화롭게 해결할 것이다. 이는 각자가 스스로의 큰 희망을 따른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부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존경심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인류는 항해를 해서 우주의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며 은하간 공간도 질러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의 역할을 공부하며 신성한 세계를 빠르게 배울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수뇌부와 연결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6번째 종족의 시대이다. 그대의 운명은 그것을 향해서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이며 6번째 종족을 환영하고 그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된다. 그것은 동포애의 사상 위에서 스스로를 만들어갈 것이다. 거기엔 더 이상의 개인 간의 이해관계에 갈등이 없을 것이다. 오로지 하나의 바람은 사랑의 법칙에 스스로를 일치시키는 일이 된다. 6번째 종족은 사랑의 사람들이다. 새로운 대륙이 그것을 위해 형성되는데 이는 태평양상에서 떠오른다. 그래서 지고자는 이 행성에 그분의 영역을 마침내 세울 것이다. 새 문명의 기초자라는 부르길 인류 형제라 한다. 또는 사랑의 어린이라고 하겠다. 그들은 선함을 위해서라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사람을 대표한다. 사람은 한 가족을 이루며 이는 대가족인데 각자가 마치 몸의 한 기관처럼 움직일 것이다. 새로운 종족은 그런 완전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출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오늘의 인류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구는 투쟁하기 좋은 영역인데 그러나 어둠의 힘은 물러갈 것이고 지구는 그들로부터 해방된다. 인류는 달리 선택할 방도가 없음을 알게 되며 새로운 인생 여정으로 나가게 된다. 이는 구원의 길이다. 이제까지의 양심 없는 오만이나 신성이 저주하는 생애를 지속하는 일은 종말을 구한다. 인류 각자는 세상에 흘러가는 길이 자기들과 무관함을 알면서 이전의 삶의 방식을 그만두려 할 것이다. 새로운 문화는 빛을 보게 될 터인데 이것은 세계의 주요한 기초 위에 놓인다. 하나는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며 또 하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부상할 것이며 또 하나는 인류의 인권의 보호이다. 빛과 선함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이는 단지 시간 문제이다. 종교는 정화되어야 한다. 각 종교는 빛의 마스터의 가르침에 편린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끊임없이 일탈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 가르침은 모호해졌다. 모든 신앙인은 단합해야 하고 스스로를 하나의 원칙에 합일되어야 한다. 그것은 신앙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믿음의 기초에 사랑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과 동포에는 종교의 공통의 기반이 된다.
지구는 우주적 자기장, 즉 광자적 에너지란 특별히 급격한 파동 에너지가 불어닥쳐 곧 쓸려 나간다. 지금부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악행을 저지르고 인류를 학대한 자들은 그 파동 에너지의 강도를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악행을 불태우는 우주적 불길에 빨려 들어간다. 그때 후회하게 될 터인데 이는 그들의 육신이 신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쓰임 바와 같다. 우리 어머니 지구는 새 생활을 수용치 못하는 자를 제거할 것이다. 지구는 그런 자를 마치 상한 과일처럼 거부한다. 그런 자들은 이 행성에 다시 육화할 수가 없게 된다. 범죄자들도 마찬가지다. 오직 사랑을 가진 이들만이 남게 된다. 지구상의 인간이나 동물의 피로 더럽혀지지 않은 곳은 없다. 땅은 그러므로 정화에 들어가야만 한다. 어떤 대륙은 표면으로 떠오를 것이고 어떤 곳은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인류는 어떤 위험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러니 헛된 목적을 추구할 것이고 쾌락을 탐닉한다. 반대로 여섯 번째 종족의 자들은 그들의 역할의 위험을 알고 있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게 된다. 그들은 생물계의 생장 사이클과 달리 스스로 번창한다. 그 사상은 마치 공기와 빛처럼 자유로이 순환되는 힘을 갖게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란 의미의 말은 제 여섯 번째 종족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이사야서 60장을 읽어보라. 그것은 여섯 번째 종족의 등장을 예고한 것이며 사랑의 종족을 일컬음이다. 고된 시기가 지난 후 인류는 죄짓는 일을 그친다. 그리고 다시 덕성의 길을 발견한다. 지구 행성의 기온은 어느 곳이나 적절한 것이며 극심한 변동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공기는 다시 순수해지는데 물도 마찬가지다. 기생충들은 사라진다. 인류는 이전 육하의 기억을 갖게 되며 그들이 마침내 예전의 조건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알며 기뻐할 것이다. 사람들이 기생충을 제거하고 포도나무의 죽은 잎을 뜯어내듯이 진화된 존재들은 사람이 사랑의 신에게 봉사하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개발하도록 좋은 조건을 준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며 말하길 두려워 말라.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대들은 선한 길에 있다.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려는 자는 공부하고 의식을 갖고서 일하며 준비하라고 할 것이다. 동포애의 사상에 감사하라. 지구는 축복의 땅이 된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전에 엄청난 고통이 올 터인데 이는 의식을 깨우기 위함이다. 수천 년간 쌓여온 죄는 속죄되어야만 한다. 고난의 파동 에너지가 지구의 존재로부터 나와서 인간의 업보를 녹여내는 일을 해준다. 해방은 더 이상 연기되지 않는다. 인류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개인주의 종말을 가져온다. 지구 아래에 특별한 것이 준비되고 있다. 장엄한 그리고 생각지 못한 혁명이 자연 속에서 곧 표출될 것이다. 신은 지구를 리모델링하고자 결정했다. 그러니 그분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는 한 시대의 막이 끝나는 것이다. 새 질서가 지난 것을 대체한다. 사랑이 지구 위를 지배하는 질서이다. 앞으로 21세기 초가 되면 전 세계는 경제 위기와 환경 위기를 거치면서 인류는 더 이상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워져 국가 단위를 초월한 새롭고 강력한 국제기구의 출현이 인류의 위기를 구할 수 있다. 그때
이 지구 공동체의 선구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 베테르 데노프는 1944년에 돌아가셨으나 그의 가르침의 영혼은 위대한 또 한 분의 대아라한인 옴남 미카엘 아이반호프에게 전수되어 인류에게 현재 영원한 빛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선지자들이 선각자라고 볼 수 있죠. 지구 공동체의 선구자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신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무튼 중책을 맡기는 맡을라나 봅니다. 간방인 해동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